6월 19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18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을 특히 다섯 국가 어제 18장 11절에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암말렉 등의 5개 국가와 함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그렇게 싸웠다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그럼 그 전쟁들이 또 면면이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나눕니다. 큰 원칙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우리 6절과 13절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18장과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의 이 승리의 보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겠다라고 할 때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아직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죠. 또 우리 어제 마지막 부분은 또 공의와 정의로 우리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정치 내부는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그 다스림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다스립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 교회, 우리가 있는 직장 등을 다스릴 때 그런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점점 닮아 나가야 되겠죠. 우리도 세상을 많이 닮아 있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19장에는 그 암몬 자손과 함께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암몬 자손의 아버지 나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나하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도와줬었어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아들이죠. 그 아들 한운입니다. 한운에게 아들을 이제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 한운의 그 방백들이라는 것은 외교부 공무원들이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외교적 결례를 행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윗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문상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걸 오해하죠.
곡해해서 이건 정탐하려고 온 거다. 이건 간첩법이죠. 간첩. 그들이 사실은 문상을 가장하러 우리나라를 염탐하는 거다. 왜 그렇게 해석했겠습니까? 다윗이 주변 국가와 싸워서 늘 이기니까 무섭고 두려웠던 나머지 신하들을 문상으로 예의를 다하면서 보냈는데 그걸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암몬 자손이 오해를 해서 돈도 많이 써요. 이렇게 부끄럽게 해서 수염도 자르고 옷도 자르고 해서 보내니까 그들이 그때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라고 해서 수염을 잘 깎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염 잘리고 이렇게 오니까 부끄러워서 집에 들어오지 예루살렘으로 못 오니까 여리고에서 좀 기다렸다가 수염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라고 다윗이 배려까지도 하는 것을 휴가 준 거죠. 휴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전체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 여러 이야기 중에서 이제 두 각을 나타내는 건 다윗이 직접 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9장에서는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또 지혜롭고 또 용맹스럽고 연합하여서 일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암몬 사람과의 왕과 그의 신하들은 오해하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해서 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외교적 결례를 행한 것은 이제 싸워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전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는데 암몬 자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얼마요? 1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국고 손실이 일어나죠. 돈으로 주변 국가를 용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함과 아람 마아가 소바 등에 보내서 병거와 마병을 사는데 7절을 보면 얼마나 부르냐면 병거 32,000대, 탱크 32,000대를 불러서 이렇게 돈을 써서 전쟁에서 고용하는 용병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돈 쓰면 이길까요? 자,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돈도 써도 싸우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요압, 이스라엘의 다윗의 용사 중에 아주 뛰어난 요압이 진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중에서 뽑은 사람 중에 또 뽑으면 특수부대, 해병대 중에서도 수색대, 뭐 이런 아주 UDT, 특전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한 곳으로 가고 남은 사람들은 요압의 동생 아우 11절에 보면 아비새가 또 진을 쳐서 이렇게 공동 작전을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작전을 짜죠. 내가 지면 네가 나를 돕고 그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울게. 이렇게 해서 공동작전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내라 용기를 다하라 라는 말씀처럼 13절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서로 아자아자 으쌰으쌰 화이팅 하는데 그 구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자. 너 힘을 내라. 싸우자. 이기라. 이렇게 서로 함께 마음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앞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 모든 위원회와 모든 전도회와 센터들과 우리 주일학교의 한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이번에는 유치부를 도울 때다. 이번에는 청소년부다. 아니 이번에는 힘을 내서 우리 저 전도회를 돕자. 뭐 이렇게 서로 힘을 내고 중심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이기실 거다라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이런 힘을 주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6절 말씀 이후에부터 보면 승리하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다시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되냐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암몬 자손들이 돈 주고 아람 사람을 산 거잖아요. 근데 다시는 돈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주변 국가를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장을 넘어가면 우리 이런 암몬 자손과 또 싸우는 또 이야기가 암몬의 랍바를 쟁취하면서 왕을 제거하는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사건이 있죠. 그때 우리아가 죽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뺐죠. 역사의 왜곡이죠. 아니면 누락입니까? 왜 역대기는 이걸 빼고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실수하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 연약하네 구원 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는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어드리지는 않는 신실한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시는 것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시기에 돌아와서 이 에스라에서 역대기를 설교 듣고 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우리 또 연약하고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네 이 부분을 더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바를 쳐서 지금 그 랍바는 어떻게 칩니까? 사실은 이 요압이 가서 전쟁 다 해놓고 다윗은 전쟁하러 안 갔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마지막으로 가서 그냥 다 이기게 해주는 그런 전쟁에서 왕관만 쓰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6절 이하에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있죠.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오랜 대적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인들 아주 강한 적군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놓여있는 평소 싸우는 그런 문제 말고 정말 긴장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대입 시험 마지막 시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릴 것이고 우리도 사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아주 큰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겠죠. 지금 이 이야기는 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도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있냐면 10배를 쳐 죽이는데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비를 죽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으로 상징되고 그 가족들로 상징되는 크고 강한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니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7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 조카 요나단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또 싸워서 이깁니다. 오늘 이 다윗보다는 다윗의 신하들 요압, 아비새, 요나단 등등이 나오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나와 있는 뽑은 자 중에 뽑은 자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뽑은 자 중에 뽑은 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리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연약함, 때로는 다윗 왕까지도 연약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열심히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영적 전쟁의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